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두 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진정으로 나는 예수 믿는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봐야 되죠. 질문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닮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끄시고 따르게 하시는 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르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가? 여전히 죄가 남아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죄의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의 죄는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 짓는 이 죄, 또 우리가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감당하셨어요. 그 어느 것도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그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짓는 그 어떤 죄보다 더 크시고 충분히 감당하기에 넉넉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는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바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그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죄와 싸우고 우리 자신과 싸우고 우리 생각과 싸우고 이런 과정이 거치면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조금씩 죄와 이기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이기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기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 계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을 멸시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면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죄와 싸워서 이겼다 할 때 우리는 마음이 기쁘죠. 맞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때 참 대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죠. 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죄를 이겼다 해서 자만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죄로 넘어졌다 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만하는 그 순간,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동의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굉장히 자신을 정죄합니다. 너는 그것도 못 이기면서 네가 믿는 사람이라 하느냐? 너는 진짜 예수 믿는 거냐?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막 정죄하는 가끔 바보 하면서 자기를 막 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건 너무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왜 우리 안에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가? 그것은 2절 말씀 보면 이는 하면서 because, 그 이유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다. 이미 해방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법이나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죄 짓는 우리를 보면서 너는 아직도 그따위밖에 안 돼, 너는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야라고 하는 그런 정죄에 우리는 놓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죄의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왜? 죄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So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육신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지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보니까 to be a sin offering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속죄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감당하는 그 속죄물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시고 지우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가.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으신, 또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왜? 나는 죄와 싸워서
내가 육체적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죄와 싸우는 것, 그 의지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건 더 중요하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주위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참 예수 믿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의지로만 신앙생활 하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 믿는 성도는 의지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의지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들어서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의지에 우리가 순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 의지로만 하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시고 인치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교제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 영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생각도 하고 영의 생각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일, 주님과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 참 좋은 겁니다. 기도 제목도 저도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 리스트를 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제목 1번 이렇습니다, 2번 이렇습니다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딱 나열이 끝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우리는 돌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오늘 가기 원하시는, 누구를 만져주기 원하는 그분은 누구인가?
성령님과 무슨 대화를 하고 우리 성령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구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나를 향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들 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저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내죠. 나의 기도는 짧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모든 원하신 것 모든 것 다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주님 아시죠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 마치시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마 예배 마치신 후에 잠깐 기도하실 것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기도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성령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먼저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따라 동행하시고 또 하루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